네,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랬죠. 하나님은요, 새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기를 늘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시고 우리 성도들은 새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새 일을 경험하려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랬어요. 단순히 이전 일을 잊으라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과거의 삶의 방식을 단절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 삶을 정리하고 다시 나오라고 하는 건가? 자, 이스라엘은 지형적으로 볼 때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었고 남쪽에는 광야를 지나 내려가면 애굽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어떤 때는 아수르와 어떤 때는 애굽과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가 강하면 아수르에 붙고 애굽이 강하다 싶으면 애굽에 가서 붙고 하다 보니 자연적으로 애굽과 그 아수르의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세상의 힘을 의지하게 됐던 것이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겠으니 너희는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고 앞날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안에서 펼쳐지는 새 일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새해부터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은혜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현재, 지금을 바꾸면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과거의 잘못된 행실을 지금 바꿔야 한다. 때는 지금입니다. 지금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어요. 세상에는 가장 중요한 금이 세 개가 있는데 황금, 소금, 지금이랍니다. 이걸 보고 말 되네 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한 금이지. 황금, 소금, 지금. 그리고 이 글을 자기 아내에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내에게서 답장이 왔는데 나에게 중요한 것은 현금, 입금, 지금, 그렇게 답장이 왔답니다. 자, 황금도 소금도 지금 있어야 내 것이고 현금도 입금하는 것도 지금 해야 내 것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과거의 잘못된 행실을 지금 바꾸어야 되는 것이지요. 과거에는 아수르와 애굽의 몰두해서 살았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몰두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여기서 너희는 했는데 너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즉 우리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했을 때에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지금 돌이켰으면 좋겠어. 과거는 내가 묻지 않겠다. 오늘 지금 너희가 돌아와라. 과거의 너희 실패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우리의 실패, 잘못, 죄악도 다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좀 오래됐죠. 최고의 시인이라고 불리는 헨리 롱펠로우가 인생의 쓰다림을 참 많이 겪은 시인입니다. 부인이
젊어서 오랫동안 앓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재혼을 했는데 그 부인마저도 부엌에서 사고로 화상을 입어 앓다가 또 죽었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의 나이 75세가 되어 임종이 가까웠을 때에 한 기자가 묻습니다. 선생님은 두 부인의 비극적인 사별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많은 고통을 겪으며 살아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최악의 경우에서도 어떻게 그토록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었습니까? 물었지요. 롱펠로우는 자기 집 앞마당에 있는 사과나무를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저 사과나무가 나의 스승입니다. 보시다시피 저 사과나무는 매우 늙었지요. 그런데 지금도 꽃이 피고 맛있는 열매가 열립니다. 그 이유는 해마다 봄이 되면 저 앙상한 가지에서 싹이 나서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 희망적인 말을 해요. 슬픈 사람이여,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탄을 그만두라. 구름 뒤에는 언제나 태양이 빛나고 있다 그랬지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주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어붙은 나무, 앙상한 가지에도 봄이 되면 어김없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저 사과나무처럼 먹구름이 하늘을 덮었다고 태양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여전히 저 구름 뒤에는 태양이 빛나고 있는 사실처럼 희망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막연히 희망 가져라 그게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고 섭리자이시기 때문에 희망은 더욱더 분명 확실한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어 놓았다. 내가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이 있죠. 하버드 대학의 로젠탈 교수가 실험을 통해서 얻은 건데 사람은 곧 기대하는 만큼 얻어지더라 그겁니다. 교사가 학생에 대해서 좋은 기대감을 갖게 되면 이거 학생이 알아차려요. 그리고 그 학생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더 성적이 향상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학생 또한 자기에 대해서 좋은 기대를 가질수록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아침에 윌리엄 캐리 그 인도 선교사의 좌우명을 한번 다시 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큰 것을 시도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큰 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밝은 내일을 기대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둡고 암담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언제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2차 대전 때에 포로가 되어서 정말 완전히 멸종되다시피 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한 포로 수용소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햇볕을 볼 수 없을 때에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음을 믿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는 다시 시작하는 해입니다. 이 새해에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해의 새 역사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새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당하게 될 불행에 대해서 먼저 예언을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당할 불행이 뭐냐? 바벨론 포로입니다. 구약 성경을 이해하면서 바벨론 포로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었다.
이게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세상 역사가들은 바벨론이 강대국이니까 주변 국가들을 침략해서 포로 삼았다 이렇게 적지만 이미 포로 되기 이전에 포로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해 주었고 포로가 된 다음에 70년 다음에는 70년 후에는 해방될 것까지도 예언했다 이 말이지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깜짝 놀랄 말씀입니다. 자,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한많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나라 잃고 고향 잃고 문전 옥답을 잃고 재산 잃고 가족과 생이별하는 처량한 신세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이런 처절한 절망에 부딪힐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새로운 희망을 말해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 나의 택한 백성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자, 이것은 완전한 새 역사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직접적인 의미는 이런 거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 출애굽시킨 것처럼 앞으로 장차 출바벨론 시키겠다. 바벨론에서도 내가 빼올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바다 가운데 지름길이 생기고 광야에서 샘이 솟고 사막에 강들이 흘러넘치겠습니까?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창조 역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인생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뭐죠? 에어컨은 꺼진 건가요? 네,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새로운 창조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완전한 절망 가운데에서 희망의 빛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공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완전한 새 역사를 믿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정말 든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겠다. 그래서 1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보라. 믿음의 안목으로 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내다보고 바라보는 반석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인생은 정말 모험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기억하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인데 우리가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폴 토르니에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 그 책의 작은 제목에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선 아브라함의 생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고향인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게 하셨어요. 심지어 아버지와 친척까지 다 떠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정된 삶의 자리를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새로운 창조적인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축복의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왕 믿는 거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이 현실로 돌아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여 가시는지 보라, 보라. 믿음의 안목으로 한번 바라보아라. 이런 걸 가리켜 하나님께 완전 의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 맡김, 완전 의존, 완전 의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완전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 걸치고 왔다 갔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야가라 폭포가 있는데 이 미국하고 캐나다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엄청 큰 폭포입니다. 그냥 강이 이렇게 흘러가다 강 하나가 뚝 떨어지는 건데 이제 뚝 떨어진 다음에는 강폭이 굉장히 좁아져요. 강폭이 좁으니까 수심도 깊고 물살이 세겠죠. 옛날에는 거기 이제 나룻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데 물살이 소용돌이들이 치면서 이렇게 가니까 나룻배가 굉장히 위험스럽게 늘 건너다니고 그랬습니다. 이제 어느 날 나이 많은 노인이 노를 저으면서 나룻배를 몰고 있는데 이제 이 나룻배가 빙글빙글 돌면서 이제 막 위태롭게 건너가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타고 있던 손님 한 분이 겁이 나가지고 헤이 사공 노젓는 양반, 네 당신 몇 년 동안 노를 지었는가? 네, 한 20년은 넘게 지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고 난 일이 없어?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은 왜 물어보시오? 아이고, 배는 그러는 사이에 점점 더 요동을 칩니다. 그러면서 이 겁먹은 사람이 이럴 땐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저 방향을 돌아가는 방향 쪽으로 노를 지어야지 반대로 지으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다급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시오 손님, 당신 노 절 줄 아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입 다물어. 노는 내가 젓는 거니까. 이제는 죽거나 살거나 당신은 내 손에 달려있어.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맞거든요. 그때부터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도 저을 줄 모르면서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 의탁, 완전 맡기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막힌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완전 새로움.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게 하신다 했어요. 이스라엘을 얼마나 크고 풍성하게 축복하시는지 모든 이방 나라들까지 다 하나님을 공경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20절 말씀에서 장차 들짐승 곧 이리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라. 이리 타조, 이것은 사막이나 황무지에 살고 있는 들짐승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이방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즉 이방 나라들도 존경하게 될 것이다. 이방 나라들로부터 존경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지만 결국은 그들도 우리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우리를 크고 풍성하게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남의 나라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비천한 신세가 될지라도 머지않아 세상이 부러워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얼마나 풍성한 축복이냐 하면 강과 물을 낸다고 했는데 20절 말씀에는 물과 강들, 이 들자가 중요해요. 복수를 쓰고 있어요. 물과 강들을 내어 즉 풍성한 축복이 임할 것이라. 그리고 나의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라. 넘치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는데 징계는 멈추시고 은혜는 많이 그리고 빨리 베푸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나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세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조국의 상황은 말이 아닙니다. 집은 다 불타서 없어지고 예배 드릴 성전도 다 무너졌지요. 그래서 이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성전 짓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지었어요. 성전 짓는 일을 먼저 하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기만 하면 반드시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교회 중심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끝내 이제 이 백성은 어떻게 되는고 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신 거예요. 마지막 절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없이도 인생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계획하고 바라던 대로 꿈을 이루었나요? 그래서 나는 행복하고 후회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한 사람도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뭘 말해주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예수 믿게 하신 이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도 인생이 가능할까요? No way.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살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우리의 꿈을 펼쳐가야 해요. 하나님은 바로 나같이 초라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큰 영광 받고 싶어 하십니다. 여기에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있어요. 과거는 묻지 않겠다. 지금 이제 너희는 나를 붙잡으라 말씀하고 있지요. 남아공의 대주교였던 투투라고 하는 대주교가 미국인들에게 했던 연설이 아주 유명한 연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섞여 있습니다. 어느 농부가 수백 마리의 닭을 놓아서 기르고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새끼 때부터 닭들과 함께 살아온 독수리가 한 마리 그 중에 끼어 있었어요. 이 독수리는 병아리 때부터 함께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닭이라고 생각하면서 모이를 쪼아 먹었어요. 모이 하나를 놓고 병아리들하고 서로 싸우면서 먼저 먹겠다고 하는 거지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컸을 때에 이 농부는 독수리를 품에 안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말을 합니다. 너는 독수리야. 날라라. 날라라. 하늘 끝까지 날라봐라 하면서 날려보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반석의 교우들이 독수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마치 병아리인 것처럼 모이 하나 쪼아 먹기 위해서 그렇게 전전긍긍 하루하루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많은 닭 가운데 한 마리의 닭이 아니라 저 창공을 향하여 비상하는 독수리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다. 너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보십시다. 집사님은 닭이 아니라 독수리입니다. 집사님은 닭이 아니라 독수리입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큰 비전을 가지고 용감하게 도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반석교를 통하여 큰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영광의 대열에 같이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반석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는 감격스러운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새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 창조의 역사를 통해 무에서 유를 가능케 해주시기 때문이지요.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같이 연약하고 초라한 인생을 통해서도 세상 앞에서 큰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앞날은 희망적이지요. 영광스러운 미래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시고 우리는 새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신이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주께서 이룩하신 새 일의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새 일의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곁길로 갈 때마다 말씀으로 다시 깨우쳐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다시 굳게 마음 먹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새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